선집 36권 17쪽입니다.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 그 요인을 한 번이라도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생명이 시작된 그날부터 열매로서 거두어져 주인의 손을 거쳐 창고에 들어가 저장될 때까지 그 요인이 어느 한때라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나 혹은 그보다 더한 폭풍과 몰아치는 때나 어떠한 시련의 과정이 있더라도 이 요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시종일관 연면하여 그 자체에 보유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자신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생명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생명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나무가 되고 이러한 인격자가 되고 세계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선 그날부터는 그 희망과 가을의 수확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내적 요인이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시일이 가면 갈수록 다짐하고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적재시키는 과정이 없어가지고는 완숙된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9일에는 지구인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뉴스타 인터넷 매체인데요. 거기 본부장과 인연되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평화회원 6명과 또 저와 오측과 유고 권사님 이렇게 해서 청평 투어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효종 카페에서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참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고 25분간 보트를 타고 청평 호반을 돌았습니다. 청평 호반에서 본 HJ 천운단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보원에 가서 1층부터 4층까지 안내자의 그 열정적인 설명으로 참석자들은 부모님의 귀한 삶에 감동했습니다. 4층에 가면 전자판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날리는 전자상으로 날리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던 분들은 그 쓰는 걸 보니까 참 삶의 의미, 한 사람은 그렇게 썼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생을 그려보았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 천국인이 됩시다, 주님의 눈높이로 바라봅시다 라는 글을 써서 날려보냈습니다. 그 천심원의 1층부터 4층까지 가는 코스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전체 참석자들은 부모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각 층에서 매 층에 갈 때마다 메시아 구세주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30일에는 효종 부흥마당이 10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평은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는 복귀된 에덴 동산이며 하늘과 직접 통하는 성지입니다. 천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과 또 스태프들이 아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력을 투입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을 놓고 그 아픔을 놓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때가 아니고 기도 정성으로 크게 외치면 하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10월은 밝은, 하늘이 밝은 그런 때요. 해방, 석방, 축복과 결실의 때입니다. 10월 4일에는 이남 감옥에서 출감하셨고 10월 14일에는 이북 감옥에서 출감하신 날입니다. 육천가정 축복식이 있는 날이 10월 21일, 37가정 축복기념일이 10월 30일, 또 65가정 축복기념일도 10월 30일입니다. 우리 10월에 식구님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은 누구든지 원합니다. 가을에 결실이 없게 될 때는 허전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완숙한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결실의 요인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끊어지지 않아야만이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회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정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다운 인격자가 되고 참가정을 이루고 신종의 메시아 사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일이 갈수록 플러스 되느냐, 시일이 가니까 내가 처음에 뜻길 들어와서 결심했던 내용이 작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말씀을 늘 깨어서 공부하고 또 선의 실적을 늘 쌓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있는 선까지도 나가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보면은 꽃이 피는데 별로 꽃이 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커가면서도 잎사귀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실기에 가면은 잎은 떨어지고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결실의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늘 기도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고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해야 합니다. 참 가정에 대해서 실체 성령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고 말씀해야 합니다. 좋은 결실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신 것은 싸우라고 지었을까요? 사랑하라고 지었을까요? 사랑하라고. 늘 내가 정말 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한번 하고자 하시는 일, 경영하시는 일은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쌍수를 들어서 축복하신 그런 가정마다 모든 가정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럴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기서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인가? 그것을 찾으면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신경인국 식구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봉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했죠. 아들을, 아주 편안한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철봉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가지고 전신이 마비되는, 이 목이 밑으로 마비되는 그런 입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늘 들으신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포기하려고 하니까 참아버님이 몽시에 나타나서 포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새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약혼 거기에 두 아들과 딸은 축복을 받고 이제 그 철봉하다 다친 아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이 천심원 기도를 100일 정성을 드렸다고 했어요. 교회에도 천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일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에 있는 그분도 장애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장애가 있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혼을 했다. 약혼 서약서를 주고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에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봄날은 더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봄날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이상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원망한 사람은 그 자리를 돌파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신가? 여기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그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신세를 지우고 살면은 갈등이 없어지죠. 신세를 지었다고 했을 때 갈등이 생기죠. 축복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설사 다퉜다 할지라도 30분 만에 또는 3시간 안에 하루 만에 다 갈등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식은 시작이므로 서로를 사랑으로 성장 완성시켜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결실을 자녀들에게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영성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라는 시가 있는데 그 하늘의 대추가 있기 위해서는 태풍도 만났고 천둥도 또 벼락치는 그런 자리, 번개의 모진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둥그러진 것은 무서리를 맞고 땡볕의 시련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보셨다는 영화 안시성을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당태종이 중원을 정복하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당시 영계소문이 왕을 제거하고 대망리지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이때 양만춘 성주는 안시성의 성주지요. 이분은 그렇게 왕을 쫓아내고 영계소문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을 때, 그때 당태종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군인이 5천만 밖에 없는 안시성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일시에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만춘 성주와 성민들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안시성은 공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양만춘은 부모와 같이 그 성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치매 어머니를 양만춘 성주에게 맡기고 군인 중에는 전쟁의 일선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양만춘은 나는 굴복이라는 말을 배우지 못했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을 배우지 못했다 하고 극렬하게 저항을 했을 때 5만 5천의 군사로 20만의 대군을 이긴 것입니다. 석 달 만에 당태종은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가가지고 그는 죽으면서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수가 큰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려운 시련을 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뜻길을 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부모님의 정성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부모님의 꿈이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반드시 어머님 아까 당대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필코 이루할 것을 믿습니다. 권성리 원리가 말씀에서 예수 한 사람을 남기고 모든 사탄의 관장하에 들어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야 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 편 형제 또 가인 편 형제도 모두 사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1이나 H2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못 나오죠. 한 번 빠지면은 원리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못 나오고 있는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죠. 주님을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보다도 처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내가 타락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완성한 열매는 감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많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살아있다는 것, 그거를 감사하고 또 뜻 안에서 살고 있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축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라도 플러스 돼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나는 삶은 예수님과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을 주님과 같은 그런 눈으로, 그런 귀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뜻길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늘을 중심 삼고 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숙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야 한다. 그 정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일이 가면서 감사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실의 시기에는 이제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세계 앞에 가정연합이 통일교회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영계의 실상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영계를 드러내고 영계가 역사함을 드러내고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안시성의 성주와 성민이 하나 되어서 당태종의 대군을 이겼듯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내려가서 더 이상 자리 없다. 그럴 때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 낭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결심, 그러한 결의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도봉 사모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60개월 노정 승리를 위한 제2차 노정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릴레이식으로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성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당번에는 참여를 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 참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합심해서 드려야 되고 또 휴면 식구들 또 찾는 또 축복 대상자, 우리 교회도 많은 축복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축복의 승리를 이루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정성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승리를, 우리 교회의 축복의 승리, 가정의 축복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 10월이 밝은 10월로 또 해방의 10월, 이 결실의 10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정성과 참사랑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